할렐루야. 2014년 1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번삼지 말고.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작년 2013년도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 큰 자체 집회 찬양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시 예배를 드리고 벌써 하루가 지나갔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걸 볼 때에 영시 예배 때는 인간이 왜 위대한가라고는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 안에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위대하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번삼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제목은 베드로의 영적 고백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청종하시면서 아하, 베드로의 이 말씀이 나의 영적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지난 2013년도 12월 31일 새벽에 말씀을 한번 증거드린 거예요. 그때 말씀은 제목이 십자가의 공로로 너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베드로의 능력 있는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드리는데 작년도 31일 날 증거드린 말씀을 잘 들으셔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년도 31일 날 증거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베드로 전서 1장 14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22절과 비교하면 놀라운 깨달음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된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된 영적 배경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적에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이 반석 위에 내 계열을 세우리라 하면서 내가 하늘문을 여는 비밀을 너한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까지 주었는데 그때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내가 서기관과 장로들과 고난을 그들한테 받은 후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처음 말씀할 적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간하여 이런 일이 절대로 당신한테는 이르니 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다라고 야단을 맞았는데 그 야단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성경은 아주 세밀히 봐도 요거를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증거하고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육을 번삼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읽어보면 알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이전 알지 못하고 쫓던 이렇게 읽으면 여기 뜻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봐요. 여기 제가 읽을게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이전 알지 못하고 쫓던 너희 사유가 요거 못할 때자를 뺐을 적에 이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 알지 못할 때, 요 때를 딱 써놓은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는 베드로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식처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난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통하여 자식이 나는 이것은 손을 못 대고 넘어가는 것 같이 바로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할 때에 막무가내로 말렸던 그것을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이 베드로가 이걸 쫓아간 거예요. 알지 못할 때에 뭘 쫓아갔느냐? 사욕을 번삼지 말라. 사욕을 번삼지 말라. 요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난의 예수, 죽음의 예수, 부활의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할 예수로 본 것이 아니고 저만 따라가면 오병의 역사를 함으로 5,000명을 먹여 살렸으니 이 다음에 5,000명을 먹을 일을 또 한 번 낼 적엔 내가 떡을 나눠주면서 면장 아니면 도지사라도 좀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으셨어야 그 정치를 할 때에 예수님이 임금이 될 때에 대통령이 될 때에 그 밑에서 하다못해 국회의원은 장관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사욕을 쫓아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31일 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대조해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말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믿는 거 이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식이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났다. 이게 자식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수준까지 예수를 아르고 쫓아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가 살았어야 끝발이 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 이게 목숨 끊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며 여기서 살아난다고 하는 건 베드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죽는다는 것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살아난다는 걸 놓쳐버렸어. 여러분 5천 원어치 대접을 하면 5만 원어치 대접을 받는다고 할 때에 5천 원짜리 대접하면서 막 의시될 거 없어. 5만 원어치를 더 받아. 이 살아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적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 이것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전에 욕심, 사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동해가지고 예수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결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갖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지난 어제 그저께 31일 날 이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참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도 요것은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야단은 쳤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지옥에 보내거나 그러진 않고 몰라서 그랬으니 알 때까지 예수님이 참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서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유다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서 예수를 팔은 거예요. 요게 또 닮은 거예요. 유다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은 죄는 책망은 혼나긴 해도 성립이 안 돼요. 알고서 지은 죄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쫓다.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하는 것은 사욕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 일은 걸구추에 미치지 아니하려 몰라서 그냥 가지고 그리고 무식해도 그냥 용기가 많듯이 더 강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성경은 예민하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오늘 또 다시 증거드릴 것은 자식 때 사욕, 이것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적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자기가 몰라서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추구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수준에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의 관계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적에 자녀가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아니고 무지했다. 이 죄로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할 적 이건 죄로 성립이 된 게 아니고 죄가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빠져나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야. 응? 알면 한 건 죄가 되는데 무지 몰라서 그런 건 죄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길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금인 줄 알고 주워다가 은행에다 넣었으면 죄가 돼. 금인 줄 모르고 주워다가 아궁지다 불을 뗐으면 그게 1억짜리 돈이라도 죄가 안 돼요. 너 왜 그거 불태먹어서 물어내라 그러지 않아. 같은 금덩어리인데 이게 금덩어리인 줄 알고 은행에 갖다 넣으면 죄가 되는데 금덩어리인 줄 모르고 불태워 먹으면 주인이 와서 묻지를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지하다. 알지 못해서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지한 것은 죄가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3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한테 욕을 해도 그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한테 욕을 하고 대응하면 패역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용서 못하는 죄는 여러분 그렇게 부모한테 기도해서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드릴까 말을까? 그래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이까? 이렇게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나를 왜 낳느냐고. 욥이 그렇게 한번 그래서 욥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왜 낳으셨나이까? 욥이 그랬어요. 이런 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같은 말이라도 이거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로 주님을 세상의 사욕의 선상으로 쫓은 것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러면 세상의 사욕으로 쫓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서 죽었다 부활한다. 여길 쫓아가야 돼. 안 죽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게 사욕이 안 죽으려고 믿는 건 여러분 해창평외과가 이게 센교예요. 이해가 되시지? 우리는 안 죽으려고 죽음을 연장시키려고 이런 사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거. 이건 사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죽어도 괜찮아. 한동안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내가 수술하는 거지. 좀 살아봤자야. 나는 아파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할 일이 남으면 살려줄 테고 할 일이 닿으면 갈 테고 내 편에는 가는 게 더 나아. 근데 자식들을 기도하려니까 힘들어도 내가 좀 살아봐야겠어.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사욕을 본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욕을 가지고 예수를 계속 믿어나가기 때문에 결과가 나빠진다. 이것은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할 영적 관계를 이렇게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은 확인해서 다시 읽기 위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됐어요. 순종하는 자식. 이게 얼마나 대단하나. 오늘은 자식에 대해서만 쓰려고 그래. 더군다나 순종하는 자식이다.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 지은 죄를 불순종이라고 쓰질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는 자식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지옥 가는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가 잘못 살았는데 이걸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따라서 알지 못하여 지었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착안할 때 이 성경은 어떤 상황으로 설교해도 따라서 살리는 말씀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씀은 전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죽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죄인이 천국에 가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느냐 하면은 따라서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의인 되면 여기 올 곳 없어. 천국 가야지. 그래 여기 누가 오는 건 죄인이 오는 자리예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죄인을 뭘로 만들어내면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자식, 식구, 한 가정, 구성원 이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식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의 씨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 순종하는 자식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두 번째로
식구 그거는 그하고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구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면 따라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수셨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은 인자니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1절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살리라.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게 따라서 식구니라. 여러분 여기 있어도 예수님하고 한 식구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모르고 가면 쓸쓸해. 이건 하나도 모르고 주님이 밥 주고 모르고 주수연이가 해장국 사준 거 뭐 하루 종일 생각을 해. 그것도 좋지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식구라 밥 사준 거예요. 지옥 자식 사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사줬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갚아줘?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먹였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밥 사주고 저 사람한테 사달라지 말으라고. 나한테만 사달라고 그래. 이해가 되시지? 이해가 되셔요? 얼마나 예민하면 부흥회 때 헌금을 냈었는데 강영주 집사님 주님이 보혈의 피가 나를 온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부흥의 헌금이지만 주일헌금을 해야겠다. 끝났으면 될 거예요. 요 헌금만 우리 교회에서 요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돈을 처음 받네. 나는 돈을 버을 때가 10년이 넘도록 없었어. 5만 원 이것은 감상금이라도 부흥했다 하도 교회에 보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기셨거니 끝났으니 그렇지. 얼마나 예민했냐.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거 같아봐. 기프트 같으면 빼먹어서 주머니에다 넣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이것은 부흥의 설교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몸의 피를 위해 감사를 드렸구나. 그래서 빼먹었구나.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식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식구는 그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식구는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가정에 있던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동고동락하는 가정의 식구로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가정의 사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여러분은 지체예요. 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수연 성도님이 밥을 사주고 남 사줬다 생각하면 큰일 나. 따라하세요. 잘 잡수셨어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이라. 먹는 것만 봐도 그렇게 감사하네요. 응? 정정진 권사님하고 김명성 권사님 밥을 해놓고 아까워서 그런 때가 있어? 안 와서야 안 와서. 응? 이해가 돼? 여러분과 나는 구성원이 한 가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창평화교회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처음 온 사람도 하나님 보내신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 또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12절 여러분 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자식은 씨요. 두 번째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가정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구성원이다. 구성원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논아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한 고를 맡겨. 야, 너는 저 고를 좀 임금으로 좀 해줘라. 분봉왕. 또 하나는 큰 영원한 나라에
생명나무 좀 길러줘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논아서 하는데 이것을 사랑이라. 여기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 누가 교회를 청소하고 그냥 입을 3발 내고 그냥 허리를 비틀고 다니면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봉사하면서 하나님 근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구성원을 끌어갈 때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여기다 써놓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1번씩 부인하고 부활한 예수를 3번씩 못 알아봤어도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 발전한 거예요. 이것이 뭐가 다르냐?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는 그리스도 고백 결정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의 반열로 들어간 거고,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을 살았어도 순종한 자식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종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종은 아들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종의 형태로 예수를 믿으면 피곤한 거예요. 일한 품값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아들로 농사를 지면은 그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아버지 거 되고 품값을 받는 일로 하면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이 품값 받는 사람은 품값만 받아가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부주깽이 노릇하지 말아라. 부주깽이는 죽으라고 일하고 태워버리고 없어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는 거야.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를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혼나. 책임을 져야 돼요. 아들은 10가지를 잘못하다가 하나만 잘하면 9가지는 생각도 안 해, 주인이. 너 왜 이렇게 잘해? 맞아, 안 맞아? 어떤 아버지가 10가지 잘못되고 하나 잘했다고, 이 자식아. 그런 아버지가 있어? 이야, 너 9가지 잘못한 건 이것 때문에 이걸 배운 거야. 그 잘못한 것이 이걸 하는 선생님인 거야. 걱정 마라. 9번 넘어져도 한 번 일어서는 게 우리 아들이. 그래 안 그래? 그래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집 가서 일할 적에 열흘 일하고 품값 받았는데 한 번에 다 잘못하고 그 사람 갖다 쓰나? 종의 신앙이 있고 아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은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종의 신앙은 율법으로 되는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면 거기 뭐가 없느냐면 은혜가 없으면 영생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는 따라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한테 혼을 났어도 그것은 자식한테 히브리서 12장 6절인가 보면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야단쳤지. 유다는 그렇게 팔 걸 알면서도 야단 한 번 안 치고 누가 팔아도 난 팔어. 누가 팔아도 난 팔어. 그리고 네가 세상에 안 나타나면 좋아할 뻔하면서 울으셨던 거예요. 똑같은 울음인데 베드로한테는 자식이 됐기 때문에 은혜로 갖다 받쳐주고 유다는 율법을 갖다 맞춘 거예요. 은혜가 없이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젠 알지 못할 때에 쫓다 너희 살골 번삼지 말아라 하면서 얼마나
많아. 자별하게 가르쳐요. 내일 모레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어쩌면 설교를 이렇게 그냥 잘 써놓으셨는지 기가 막혀. 이 설교를 잘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보고 이렇게 깨닫는 거지. 이거를 그냥 막 엉켜서 써놨다면, 응? 여기다 엉켜서 많이 써놨다면 베드로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응? 잘하더니 알지 못할 때에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면 되느냐 이렇게 써놨으면 이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또 종으로 떨어진 것 같이 써놓으면 안 된다고요.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쫓아가지 말으라 그러면 아들도 만들었다, 종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된 이상은 그게 설령 잘못해도 불순종한 자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야. 그래도 여러분 한번 딱 칭찬을 하면 그걸 끝나야 돼. 그 다음에 그 나쁜 것 갖다 거기다 맞춰가지고 그런데요. 이것이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칭찬이 아니고 물어뜯어 같이 지옥 보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면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십자가 지셨잖아. 그래야 하는데 네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잘하더니 그게 뭐냐? 그럼 지옥 가. 지옥 가래 소리요. 지옥에서 건져준다 소리요. 그 하는 사람만 알지. 누가 알아? 이해가 되시지? 이렇게 말을, 복음적 말을 평상시 예민하지만 복음적 말을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주여, 주님만 아셔. 또 주여, 괜찮아. 아이고 그 장로가 막가지를 한다면 주님만 아셔. 맞아 안 맞아? 괜찮아. 할렐루야. 따라서 괜찮아.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영적 은혜시로 말이 나간다고요. 장로가 술 먹으면 태워서 그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여기서 착안하면서 순종한 자식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2장 13장. 불순종하는 자식은 내려야 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8장 44절. 예배서 2장 1절 6절. 또 여기서 세 개 알지 못하여 사유 좋던 것은 말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한 때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똑같은 논반도 옛날에 알지 못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서 알지 못하여 그런 거야. 그럴 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식이 되었으니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